맞추어 묵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라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해맑은 시간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좀 전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응렬해졌던 것들을 이 봄이 녹아나는 것과 같이 대지가 푸르러지는 것과 같이 쉼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에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0분이 되겠습니다. 그 좌석에 표 붙은 자리에 표 붙은 데 앉으셔야 돼요. 가깝게 앉지 마시고 표 붙은 자리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교동문 1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분입니다. 시편 제16편 다 같이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어
살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금년 3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예배로서 함께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그동안에 26년 세월이 지나왔지만 이곳에 정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헌당교회로 세움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세워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고양동산교회를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지경을 우리의 그 사명으로 감당케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고 또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경제나 모든 사회 이 모든 문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불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값지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또한 흥망성쇠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핏값에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고양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영선 선교사님이 본문을 읽어주시고 설교를 하시고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이 일찍 입국을 하셨는데 인도 현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렸지만은 만날 수가 없죠. 코로나가 감염이 돼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여러 날 동안에 치료를 해서 지금은 완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선교 보고를 오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본문을 읽어주시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올 때는 환영으로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하나님께서 또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 돌아와 무사히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또 간증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또 제가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원래는 1절에서 24절까지 다 잡았는데 제가 1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 읽고 또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8절 읽으면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로 불러 가로되 청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손도 다치시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정말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이렇게 또 정말 아름다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힘들게 노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말씀 주제는 영어로 잡았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이 영어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한글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목을 2개 잡았습니다. 영어는 You are still God. You are still God. 이렇게 하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 새로 나온 그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따라 부르기는 힘들어도 메시지를 들으니까 참 귀한 찬양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변하지만 정말 날마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성경 버전이 좀 오래된 버전이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좀 오래된 표현이죠. 공개하게 하여라. 집에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힌디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을 안 본 지 오래돼서 옛날 이 표현을 보니까 참 정스럽네요.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했는데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은 우리 그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17장 1절에 보면 그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르앗이 어느 지역이냐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에는 도시나 이런 것이 많지 않고 또 죄를 지은 사람도 가서 숨어 살 만큼 그런 어떤 험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떤 도전장을 내밉니까?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먹여주신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제가 인도에서 살아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한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눈을 뜨니까 보슬비가 잘 오는데 한국 분들은 또 비가 오나 이러시는데 인도는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 춤을 춥니다. 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10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고 먼지 구더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가만히 20분 동안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냐면 깨끗해서 먼지가 없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니까 막 눈이 부실 지경이에요. 인도 살다가 오니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그런데 비가 중동 지방에서 그런 지역에 사는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합에게
비가 왜 비를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이세벨이 충동하여서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여신상을 세우고 수도에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국교가 바알이 됐다는 거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벌로서 비를 그치게 하리라. 이야, 제가 인도에서 비가 안 오거나 물이 안 좋으니까 물탱크에서 쥐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물을 틀면은 이렇게 노란색 물이 나와요. 막 악취와 함께 벌써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시는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우리나라 물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라도 조금씩 오는 비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막지대에서 비는 생명이에요. 비는 축복이에요. 비는 자식이에요. 농사예요. 비는 곡식이에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도 쉽게 바알 신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비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그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숨어 살면서 가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조금씩 마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요양을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시돈 땅 사르밧로 가라고 하실까요? 시돈 땅은 사실은 어떤 땅이냐면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공주로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냐 하면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왜 그 땅에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마귀를 명령하여서 이 선지자를 먹이셨는데 지금은 이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라. 선지자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거기 가면 돈이 많고 좀 넉넉하고 형편이 좋은 우리 권사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직접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중동 지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 걸었다가 이렇게 돼요.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이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는지, 또 어떻게 이 여인을 알아보았는지
참 그것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말을 거는데 또 그 여인은 왜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여자를 불러서 얘기할 때 여자가 다가와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 선지자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물 달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하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여인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자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여자를 선지자를 섬기는 여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런 여자를. 그때 제가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아이고 마 하나님 말도 마이소 그랬겠죠. 딴 데 가볼랍니다 이랬겠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이 상황인데 나보고 이 떡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은 우리나라는 잔칫날 먹는 게 떡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 빵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사 대용으로 먹는 밀가루 반죽 이거를 이제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이걸로 내가 이렇게 밥 한 끼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같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아도 참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텐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떡을 이제 큰 거 만들지 말고 작은 거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나를 먼저 줘. 그리고 나서 너하고 너희 자식이 나눠 먹어라. 저는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아니 또 손님인 주제에 자기를 먼저 달래. 그렇잖아요. 그것도 진짜 이게 먹고 죽을 판인데 자기를 먼저 달래. 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것을 원할 때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적선과 헌신은 틀린 거예요. 적선은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00원 한 장 준다. 그건 적선이에요. 근데 헌신은 뭐예요? 내가 10만 원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더 드리고 싶다. 이게 헌신이에요. 왜 헌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걸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동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여 받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저는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르밧 과부를 우습게 봤더니 나 이 사르밧 과부보다 못하구나.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분명 시돈 땅에 속한 시돈이라는 나라,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사르밧 땅에 거하던 여인이었지, 옛날부터 믿음을 지키고 옛날부터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잘못해갖고 이 삼송에 있는 고양동성교회를 갔다가 보니까 뭔 동네가 어디야? 고양동성교회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놀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의외로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인도에 가 보면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때 거짓 여인을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공개하는 여자로 삼은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이 여인이 그 선지자를 알아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아멘. 그 후에 이제 아이가 한번 아프고 또 여자가 선지자를 또 원망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선지자가 아들의 혼을 다시 불러와요. 불러올 때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한다. 이 이방인의 여인,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은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시내가,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 땅까지 160km를 걸어서 갑니다.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온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재앙으로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종, 믿음의 남종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저 사진은
인도 델리에 있는 우리나라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독립문하고 저거는 이제 인디아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도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원래는 흑색인데 요즘에 저렇게 조명을 띄워서 이렇게 인도 국기 모양 색깔 모양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인도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이쁘게 생겼어요. 예, 이쁘게 생겼고 또 저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더 해맑은 그런 표정의 아이들입니다. 예, 저는 저 고아원을 떠나서 델리로 작년 봄에 3월 달에 들어왔어요. 3월 달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클릭이 되나요?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클릭이 안 되나 봐요. 저게 한 10분, 15분 영상인데 계속 밤중에도 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짐을 싸가지고 걸어가는 사진이에요.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저기가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인데 딱히 제대로 된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코비드가 인도에도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자마자 인도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코비드를 감당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인도를 전국을 봉쇄한다. 근데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세요? 인도가 남한의 50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도로가 없는 곳도 많고 또 자기 집에 가는데 보통 1000km 해당되는데 집이 있고 사업이 있는 사람들은 델리 시내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못 나가게 하니까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하인처럼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시골에서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주인이 오늘부터 돈 못 준다. 그리고 너희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길거리에 제가 사진을 다 못 구했는데 50만 명 이상이 길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모습이 밤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낮에는 더 비참했습니다. 처자식을 업고 가고 안고 가고 또 가다가 누가 죽으면 무서워서 시체를 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집에 다 왔는데 심장마비로 청년이 길에서 죽어버리고 길 가다가 아기를 낳아서 가지 못하고 아기를 거기서 키우고 있고 온갖 모습이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은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집 앞에 나가면 그때만 해도 이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죠? 인도에서는 코비드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누구같이 생겼습니까? 예, 중국 사람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엘리베이터 그 구석에다가 박아요. 중국 바이러스 옮을까봐. 예. 그러니까 또 나갈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나가면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 여자가 돌아다닙니다. 신고를 하고 경찰이 찾아옵니다. 또 이웃 앞집 뒷집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그 대문 밑으로 메모가 들어와요. 돌아다니지 말아달라고 제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 당시 저기 사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델리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노동자들이 저거를 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가도 시골 고향에 가서 죽겠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퍼질 거에 대한 걱정도 되죠. 그죠?
근데 막 상관없는 거예요. 막 버스 위에 막 수백 명씩 매달려서 고향에 간다고 가고, 나중에는 이제 정부가 버스를 대절을 해줘가지고 기차에서 가다가 죽고, 기차가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처음에는 기차도 없고 그냥 다 중단시켜 버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이제 힌두교라든지 뭐 자기 종교가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길에 나와서 그래도 물이라도 주고 떡이라도 주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을 돕겠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서 3개월 동안 나오지를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델리에서 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하니까 친구 집에서 좀 거하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아들 데리고 갇혀 있고 저도 갇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의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 분들도 이제 그 당시 10,000명, 20,000명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결국에는 코로나가 1,000,000명이 넘었어요. 인도 땅. 그 인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바로 감염되니까. 그 병원에 처음부터 의사들부터 죽어요. 의사, 간호사부터 죽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도가 IT가 발달해가지고 또 유일하게 발달한 게 IT인데, 컴퓨터 산업인데, 이 앱을 하나 깔면은 내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있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웬걸 500m 근방에 2명, 3명 있어. 1km 근방에 10명, 20명 있어. 2km 근방에 100명, 200명이 있어.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 나타나면 아마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인도는 이렇게 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게 있다는 것만 나오고 우리는 집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제 친구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저는 혼자 남아져 있죠. 혼자 남아져 있는데 그 동네가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조금 저렴한 그런 동네여서 주민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온 동네에 주민이 3집, 4집 있는 거예요. 밑에 집도 빈집이고 윗집도 빈집이고 옆집도 빈집이에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식당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 음식 재료를 집에다가 다 쌓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인도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동네 바퀴벌레가 언제 다 들어왔냐면 거기 그 봉지를 열어놓고 갔더라고. 그 설탕 봉지를 얼마나 먹을 게 없는 동네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갔더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달 동안 저녁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어디서 들리는지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요. 1시 돼서 잠만 자려고 눈만 감으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리지. 뉴스에서는 이제는 사람들 사회가 횡행해져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인도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이상해요. 아내하고 아들이 코비드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아버지가 감당이 안 돼서 뛰어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상황에 인도는 또 여자에 대해서 더 위험한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빈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 집은 또 특히 보안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창문이 이중창이 없고 툭 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집은 또 유난히 창문이 거실에만 앉아 있어도 8개, 9개가 있어요. 이렇게 창문. 사람이 밤낮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저도 한국에 오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아니 도대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참 영성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러셔서 딱 그 상황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 없는 듯 하시다가 결정적인 상황에 현장을 지키세요. 닥쳐라. 그래서 저는 이 뭐라 해야 될까 며칠 동안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겠죠,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눈이 퉁퉁 부어서 입이 한 10cm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도 사람들 텔레비에 나온다더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한데 선교사님 인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인도에 하기로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생각지도 못 루터 교회에서도 오고 부활절 헌금을 저에게 보내고 매년 청년들이 그 의사들이 인도를 방문해서 봉사를 했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인도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밀가루와 기름이 그릇에 차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이 주방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설마 오늘도 들어왔나? 찬양 가수 고용원 전도사님 아세요 혹시? 고용원 전도사님. 성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10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은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50만 원 좀 돌려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50만 원 돌려보내고 매일매일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3개월 동안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1,500만 원씩 한 달에 1,50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정말 살다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받으면 뭐 합니까?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는데 돕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델리에 계속 저랑 같은 시기에 와 있었다고 했는데 처음 본 목사님이 통행증이 있는 거예요. 통행증. 정부에서 받은 통행증. 그래서 그 통행증으로 제가 어디에 500가정 갖다 주세요. 50가정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차에 가득 싣고 갖다 주는 거예요. 화면 저 사진을 보면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찬디가르에 있는 여인이 지금 밀가루하고 우유를 받아들고 여기 아기랑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찬디가르는 델리에서 3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한번 또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이 음식을 받아듣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자기들 이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밀가루와 김과 이런 거 콩과 이런 걸 받아들고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델리에서 제일 잘 사는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구르가온이라고 하는데 빈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빵을 공급하고 마스크 공급하고 아이들 신발 공급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밀가루, 인도 사람들의 주식이 밀가루, 기름, 또 강황이라고 하죠. 강황, 카레 이런 것들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민가에 계속해서 저렇게 봉지에 싸고 또 이렇게 포대에 해가지고 보내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보내고 또 어떤 지역에는 너무 멀어서 교인들의 생활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긴급 구제금으로
저 교인들에게 또 현금을 보내고 또 델리 시내에 또 제가 알고 있던 그 평소에 알고 지냈던 현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말씀을 아주 잘 전하세요. 그분이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만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전격적으로 저와 협력해서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전국이 봉쇄화가 되니까 델리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500km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지는 못하고 저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델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공해가 많은데 그때 전국을 3개월 동안 막아놓으니까 저렇게 히말라야가 보여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델리 시내 또 그다음 여기는 화재 지역인데 완전히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스 그 실린더에다가 요리를 해 먹고 살다가 불이 나갖고 그 지역의 빈민가에 담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저 남자분이 현지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저렇게 코비드가 이렇게 진짜 한참일 때 자기 생명 내놓고 밖에 나가서 매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서 다음 클릭해 주세요. 저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 데서 거리 안 지켜지죠. 거리 도저히 안 지켜집니다. 인도 사람들. 거리 도저히 안 지켜지고 그냥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또 보내주세요. 저거는 델리에 있는 이제 교회 장로님이 길에 나가서 저렇게 하시고 델리 교회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라자스탄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장면이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또 저희가 그 델리에 있는 그 교회에 양식을 저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교인들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또 빵을 한국 빵이 되게 비싼데 한국 빵을 사가지고 많이 나눠줬습니다. 저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델리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 허드렛 일 하면서 생활비가 끊기신 분들, 청년들, 뭐 멀리서 오신 분들 그런 가정마다 저렇게 빵을 배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쓰레기 학교라고 해서 YM 출신 저희 선생님이 하신 학교의 아이들에게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활용품을 또 먹을 거를 보내자 아이들이 저 먹을 거를 다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제 요청으로 저렇게 음식을 해서 또 빵을 저렇게 나눠주니까 인도 사람에게 특징적인 이 음식을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도 보이죠? 저기 왼쪽에 아이들 신발을 신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완전 봉쇄를 하고 다니는데 애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를 나눠줘도 한 200개, 300개 사가지고 가서 나눠줘도 그 다음날 아무도 안 하고 옵니다. 저렇게 그 많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봉사를 하고도 모자라지 않게 진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병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상황에 저 백성들을 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도 땅에 정말 봉사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선교사는 우리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요. 다른 도시에도. 제가 전화 걸어보면 선교사님 계세요. 그러면 빈민가에 와서 음식 나눠주고 있어요. 선교사님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다가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조심해 제발.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그리고 목숨 걸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참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긍휼하는 마음 많잖아요. 한인 사회에서도 빵이며 음식이며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주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나눠주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이 재단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쁜 소식 몇 가지, 한두 개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제 저기는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밥을 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주는 장면이고요. 또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예, 이제 제가 양육하고 있는 두 제자인데 또 저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스쿠터 값도 보내주셔서 스쿠터를 한 대 사가지고 우리 두 제자를 양육을 하는데, 우리 두 제자가 처음에 있던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양육을 하는데 정말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하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사는 동네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 먼지구더기에 그냥 그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간신히 도착을 하면 애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지킬 줄을 모르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를 통해서 두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지금도 매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지금 벌써 작년 6월 7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8개월 9개월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청년이 그 땅에 목회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봉사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저 사진에 나오지 않은 거는 아까 그 델리 교회 보셨죠? 델리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최근에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코비드 이후에 교인이 600명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델리에는 서울에는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 데가 많기 때문에 6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원래 얼마였냐면 200명이었어요. 근데 교인이 600명이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면 아버지가 딸의 목을 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회예요. 인도 사회는 여성이든지 자기 가족이 종교를 버리면 가서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에서 무슬림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런 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매주 20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후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계속 선한 일을 했거든요. 코비드 때. 그때부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고,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방인이지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지금 인도 땅에 부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선 없다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두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지고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에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밧 과부에게 내렸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 물질과 건강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실현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님께서 신실하시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속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잘 듣고 건강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선교사님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입국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중지 안 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 다 문 닫아도 우리 고향 동산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안 쉬었습니다. 새벽 예배, 뭐 모든 예배 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같이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5번, 6번까지 드리더라도 5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자리 잘 지키시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까. 네. 말 들어보니까 큰 교회들도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을 안 하신데 자리가 텅텅 비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의식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적으로도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예.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한 사역이니까 개인으로 사역하시든지 뭐 하시더라도 교회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가면 교회에다 헌금을 해 주시면 으로 얼마를 후원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선교사님한테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그 헌금의 수입이 잡히거든 그게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내주시면 소행선 선교사님한테 가더라도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 가더라도 후원의 그 헌금은 수입으로 다 잡힙니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 상해비를 책정할 때 그 수입의 기준에서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노예 상해비가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도 작년 애결산 보고를 서서울 노예 보고다 했습니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장로님이. 그래서 거기에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16만 원을 우리가 상해비를 노예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후원하시고는 장로님에게 얼마를 후원했고 선교비가 얼마를 그다 후원은 선교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정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은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많으면은 아니면은 뭐 한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교회 가서 학습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장학금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예림 A라는 거는 대학생인데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어요. 이예림 B 반주하던 학생 김하나 박현준 앞으로 나오시고 자 선교 장학금금 담당하는 이태재 집사님이죠. 어이. 안 나와서 현준이는 김하나 예. 사장 쪽 옆으로 있어서 자 뒤돌아 인사해.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우리 서서울로의 개척교회 목사님 두 가정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장학위원들이 다 모이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 하고 장학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올해는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의 대학생 자녀 두 가정을 장학금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울 노회장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연락 올 것 같습니다. 약복강 금요기도회 전동신방부입니다. 주말농장 분양합니다. 저는 근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첨대로 자기 땅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평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추첨한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직까지 작년에 농사 지으면서 비닐을 안 벗기신 분들은 자기 계시고 그래서 한쪽에다가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비닐 넣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당의 장로님하고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그래도 친정에 왔으니까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오늘 해야 되겠나. 그래서 4사람이 식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하면 좋겠지만 법적 기준이 4사람까지니까. 그래서 4사람이 오늘 식사를 해서 또 이분이 또 다른 또 협력하는 교회도 가셔야 돼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들 찾아가서 또 잘 또 하셔야 또 일이 또 순조로우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간단한 식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이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에 꽂는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오함을 바치고 힘써서히 하세.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하신 사랑과 만극하신 은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또 이제 안식년을 지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소영성 선교사님 현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